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병자를 왜 고쳐주셨으며 이 병고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과 나사렛을 지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요, 그 이후 또다시 한 마을에 들려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많은 무리가 모였듯 그 마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병고침을 경험하기 위해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작은 마을에는요, 중풍병 걸린 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였으며 예수님이라면 중풍병에 걸린 우리 친구의 질병을 온전히 낫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들의 친구,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의 침상을 들어 예수님께로 그를 데려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중풍병자는요, 철저하게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현재는요, 치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살아 활동하시던 그 당시의 중풍병은요, 불치병으로 분류되던 질병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자였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중풍병자의 가족이 아니면은 그는 아무런 만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는요,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는 존재였고요. 고독한 존재였고요. 스스로의 삶에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중풍병자의 곁에는요, 좋은 친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를 옮겨주고자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를 데려가고자 했으며 무엇보다 이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집 천장을 뜯어내고 그 천장 위로 올라가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 내리는 이러한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친구가 중풍병자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중풍병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당시 어떠한 집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집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지붕에 올라가더니 지붕 위의 기와를 하나하나 뜯어내고요. 엄청난 먼지와 함께 지붕에 큰 구멍을 내고요. 그 구멍에 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황당한 장면을 집주인과 예수님이 모두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요, 그 집주인에게도, 그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무례한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친구들은요, 그 집의 모든 가구들을 위한, 그 집의 집 천장을 복구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물어줘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저돌적인, 심지어 무례하기까지 한 친구들의 모습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의 무례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친구를 향한 사랑과 절박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먼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확신, 지금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의 친구가 더 오랫동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이웃을 향한 긍휼함의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세워진 믿음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바라보신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크게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 병을 먼저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를 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오직 누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사람은요,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능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며, 내가 곧 하나님이자,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내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그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무엇에서부터 발생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은요, 사탄으로부터만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저지른 죄악에서부터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만들고요, 그 사망은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죄가 죽음을 만들어내는 그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죄를 사하신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의 나음을 입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중풍병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사라짐으로 인해 그를 괴롭게 하던, 그리고 그를 온 사회에서 소외받게 하던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일까요? 죄인이었고 뚜렷한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은 그에게 왜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중풍병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요,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는요, 친구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죄의 사함과 육신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중풍병자를 위한 친구들의 믿음이요, 중풍병자의 기회로 이어졌고요. 중풍병자의 기회는 죄의 사함과 육신의 회복이라는 기적과 구원과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무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과 구원, 회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직접 구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죄인들을 인도할 수는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또 다른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요,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육신의 회복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마땅히 수고를 감당하며 무엇보다 믿음을 놓지 않고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믿음 있는 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의 둘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이 찢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며 그들을 예수님 앞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